야고보서 4장 7절. 여러분들은 뭐 다 찾지 않아도 좋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지금부터 제가 간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경 말씀은 주로 안 하고 간증으로 중점을 삼아서 간증하려고 합니다.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소개하듯이 저는 고향이 가파도입니다. 가파도 다 아십니까? 가파도인데 저희 가족은 7남매였어요. 근데 제가 30대에 우리 아버님이 병고로 인해서 약 40년 동안 방 안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그때는 저도 하나님을 안 믿었을 때니까 왜 우리 아버님이 방 안에서만 생활을 할까? 마당에 나가서 10분을 서 있지를 못해요. 머리가 아프다고. 그런 아버님을 보면서 참 안쓰럽습니다. 그런 중에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시게 됩니다. 돌아가시고 나니 제주도 분들은 좀 저 얘기하는 거를 이해가 좀 될 거예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니까 무당을 불러다가 구슬하게 됩니다. 구슬하게 되는데 그 신방이라는 분이 보니까 제가 알고 있는 분이에요. 근데 구슬 이제 형제들을 모아놓고 귀향풀이랍니까? 이렇게 하면서 구슬을 하는데 이분이 어떤 소리를 하느냐면은 무당이 끊어졌네. 아이고 끊어졌네 하는 거예요. 저를 비롯해서 남동생들이 둘이 있었고 누나들이 있고 우리 큰형들은 없었어요. 부산에 살고 그래서 그런지 그 굿할 때는 없었어요. 근데 제가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기분이 엄청 나빴어요. 그때 제가 술을 참 좋아했었어요. 30대에. 술이 요 정도 됐던가 봐요. 여기까지 가버렸으면 그런 무리한 짓을 안 했을 건데 요 정도 가니까 그 듣는 순간에 화가 나가가지고 펄떡 일어섰어요. 거기 앉아있으라고 해서 딱 앉아있었는데 벌떡 일어나가지고 내가 소리 쳤습니다. 우리 집안 내력에 대해서 잘 다 알고 있으면서 이런 소리를 한다. 도대체 당신 무엇이 끊어졌다고 그렇게 소리 고리 지느냐? 그러니까 무당도 놀래고 우리 친척들도 놀래고 나를 붙잡고서 만류하는 거예요. 그러지 마라. 굿은 맞춰야 될 거 아니냐고. 맞출 것이 뭐 있냐고. 내버려두라고. 굿을 폐기치라고. 때려치워버리라고. 그래서 그 주위에 있는 친척들이 저를 다른 데로 데려가버리고 무당굿은 무사히 마쳤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여동생이 갑자기 몸이 아프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아프니까 저 서쪽 지역에 고산 가기 전에 어떤 마을에 굿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가지고 거기 가서 갔다 오고 그렇게 하더니만은 한 6개월쯤 있으니까 나왔어요. 그런데 저는 그때 당시 술도 잘 먹었습니다만은 자릿배를 탈 때입니다. 자릿배, 자리고기 아시죠? 자릿배. 모를까봐. 근데 자릿배를 타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새벽 아침에 작업을 가려고 고무옷을 준비하고 선착장으로 딱 나갔습니다. 근데 그 순간 내 마음속에 의심이 막 밀려와요. 어떤 의심이냐?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내에 대한 의심이에요.
집에서 나온 지 5분도 안 됐는데도 내가 밖에 나버리는 순간에 우리 아내가 다른 외간 남자하고 짝짝꿍하는 거 아니냐? 라는 의심이 밀려와요. 그러면서 나는 설마 그럴 리가 있겠냐? 나한테 그랬다가는 할 건데. 그러면서 나의 마음을 추스려 봅니다. 그런데도 계속 그 마음이 밀려와요. 안 되겠다. 내가 가서, 거리도 짧고 하니까 가서 확인하고 와야지. 그래서 가서 보았더니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아니로구나. 그래서 이제 바다에 작업을 나갑니다. 바다에 작업을 나가는데 갑자기 내 귀에서 이상한 소리들이, 음성들이 들려오기 시작해요. 우리 저기 남자분 넥타이를 딱 하신 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분이 음성이 딱 들려와요. 들려오면서 무슨 말을 하느냐면은, 야, 죄송합니다. 간증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야, 하면서 쌍시옷이 들면서 너 사람 인간이냐? 너 같은 사람은 죽어야 돼, 임마. 이러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저 형제가, 저 친구가, 저 동생이 나한테 그럴 사람이 아닌데 왜 저럴까? 근데 우리 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 자릿배 작업하는 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쪽에서 작업하는 배들을 바라볼 때 거기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씩 음성이 내 귀에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 배 안에 있는 사람들도 다 한결같이 저한테 아주 못된 소리를 하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배에 있는 기계, 이런 모든 소리들이 내 귀에는 이상하게만 들려오면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나는 누구냐 하면은 간첩이라는 거예요. 간첩이라서 모든 지금 기계 조작을 해가지고 나를 지금 주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삼촌 되는 분이 다른 배에 타서 서는데 그 삼촌의 음성이 들려와요. 내 조카 너 그럴 줄 몰랐다. 너 사람 인간이야? 너가 공산당이라고? 간첩이라고? 이 못된 놈. 죽어야지. 그러면서 내 귀에 들려오는 소리가 너 조금 있으면 쓰러질 거야 임마. 쓰러진다는 겁니다. 그때 그 순간에 다리의 힘이 쫙 빠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다 저한테는 의심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신히 그 작업을 마치고 그날따라 내가 마루도에서 작업을 했는데 가파도 격려하고 내렸어야 되는데 모소포까지 자리 판매를 하러 갔어요. 갔는데 그때 당시 이 자리 장사하는 사람들이 요즘 이 핸드폰이 아니고 무전기를 갖고 있었어요. 무전기를 다 갖고 와가지고 우리 배에 있는데 딱 오니까 나타나니까 나는 또 그걸 보면서 하하, 저 사람이 또 어디다가 무전을 치고 있구나, 나에 대해서 무전을 치고 있구나 라는 의심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간신히 모스포 가서 자리 판매를 하고 가파도로 돌아옵니다. 가파도로 돌아와서 보니까 우리 집사람이 없어요. 집에 있어야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때 또 의심이 나는 거예요. 이것 봐라, 이거 누구를 만나러 갔지? 이거 찾아야 된다. 그때는 날이 밝을 때입니다. 그래가지고 찾아다니다가 파출소로 향하게 됩니다. 파출소로 향하게 되는데 그 파출소에 가다 보니까 무슨 전압기가 하나 있는데 그걸 딱 쳐다보는 순간에 그 변압기가 빨갛게 보이는 거예요. 내 눈에. 왜 그러지? 눈을 쓰다듬으면서도 자꾸 쳐다보는데 그렇게 그 변압기가 빨갛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파출소로 들어갔습니다. 파출소에 들어가서 가만히 멍하니 서가지고 내가 파출소장한테 내가 죄인입니다. 그 사람이 저를 볼 때는 멀쩡한 사람인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정신이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이제 이상하게 정신이 막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추스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왜 이러지? 생각은 하면서도 몸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파출소에 가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니까 순경이 다 아는 사람이잖아요. 같은 동네 살고 하니까
준성이 아빠가 왜 저러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한 10분 정도 있다가 이제는 동네 사람들한테 집에를 찾아갑니다. 근데 내 자신의 모습이 너무 초라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느끼는 거예요. 너무 초라하다는 것. 그리고 내 자신도 모르게 입을 벌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리 한쪽은 옷을 걷고 이게 이게 또라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갑자기. 그래가지고 친구네 집에 선배네 집에 가서 술 한 잔 달라고 술 한 잔씩 먹고 한 잔씩 먹고 하면서 그 일을 며칠 동안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일을 음성 들려가지고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귀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만 대답하네. 저는 하나님이 없다고 했습니다. 귀신도 없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보니까 전도예요. 우리 가파디에도 전도 오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때 저는 그 여성한테 그런 심한 욕을 했었어요. 야, 이 미친놈아. 야, 이 미친년아. 사실 그랬습니다. 그때 당시. 하나님을 믿으라고? 야,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귀신이 어디 있냐, 이 자식들아. 하나님 팔아고 좀 뭐 장사하려고 그러냐? 나는 안 믿어. 내 마음을 믿지. 내 주먹을 믿지. 그러면서 쌍시옷 하면서 그 자매들을 내쫓겨 보낸 적이 있었어요. 그 후에 그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나는 그 음성이 들리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하다 보니까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소문이냐? 야, 준성이 아빠 이렇게 되고 있다는 소문이 내 귀에도 들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친한 형제들이 저희 집에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와서 준성이 아빠 평안한가? 그래서 그때부터는 저는 낮에는 방 안에서만 생활하게 됩니다. 방 안에서만. 밖에 나가기가 두려워요. 밖에 나가게 되면은 이상한 환상들이 보이는 거예요. 순경이 나를 향해서 총을 탁 들이대서 쏘려고 이마에다가. 그러면 나도 모르게 무서워하면서 집으로 들어오고, 또 어느 친구는 돼지 앞다리 한 다리를 들고 나눠 먹자고 우리 집에 왔는데 그걸 보는 순간에 나 살려라 하면서 우리 어머니 집으로 부엌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놀래가지고 저 정도는 아닐 줄 알았는데 와서 보니까 야, 완전 또라이가 돼버렸구나 이렇게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러면서 밤쯤 되면은 가끔가다 우리 집사람을 옆에 잠자고 있는 아내를 때립니다. 너 왜 무슨 짓을 하고 있냐고. 바로 내 옆에 있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은 이제 보니까 환상인 거예요. 여러분, 귀신도요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만 환상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귀신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도 환상을 본다는 거예요. 기적을 일으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몰랐어요. 왜 그러는지. 그것이 환상인 줄도 몰랐어요. 그러면서 아내를 때려요. 왜 때리냐? 내 귀에 음성이 들려주기를 뭐라고 들려주냐면은 순돌이 아빠가 나한테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나 너네 마누라하고 오늘 그렇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내 옆에 잠자는 아내를 바라봤을 때 이불이 들썩들썩 거리는 거예요. 성인들은 아시잖아요. 에? 다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것 같은데 들썩들썩거리는 이불이.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야, 정신 차리라고 뺨을 때리니까 우리 집사람은 이 남편이 갑자기 왜 그러냐 할 거 아니에요. 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 하도 때리니까 구타하니까 애들을 데리고 남매 데리고 다른 집에 피실려 가는 거죠.
그러면 또 나는 그거를 이제 쫓아가서 잡아오려고. 창피가 없어요. 남의 집에도 밤 12시가 돼도 창문 바닥바닥 열면서 들어가서 우리 마누라 내더라고. 우리 마누라 말이지 지금 이제 이렇게 해서 나쁜 년이라고. 그렇게 인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다 보니까 마누라가 정말 방에서 밤 되면은 잠을 자질 못하는 거죠. 구타 자꾸 하니까 겁나서. 그런데 마침 집사람이 방에서 나갔을 때인데 이제 또 우리 바로 앞집에 여자 아줌마가 음성이 들려요. 그러면서 나는 그 사람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내 속에서 어떻게 소리하느냐면 닭돼지 닭돼지야 닭돼지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닭돼지를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닭돼지. 내 속에서 하는 거죠. 소리로 내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 닭돼지. 근데 여기서 소리 들려요. 무슨 말 하냐면은 야 오늘은 밖에 나가지 말아라. 날이 밝으면 네 마누라를 네 아이들을 집으로 데려갈 테니 깜짝 말고 집에 있어라. 그러니까 나는 뭐라고 하냐면은 예 알았습니다 오바. 음성으로만 그 사람은 잠자고 있는데 내만 이제 혼자 이제 하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오바. 내가 너무너무 배고프니 밥 한 공기만 갖다 주시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소리가 그 사람의 음성이 들리기를 알았어 밥 한 그릇 갖다 주겠어. 그걸 기다리는데 날이 새도록 기다리는데 밥 한 공기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날이 밝았어요. 밝으니까 화가 나가지고 이놈의 아줌마 말이지 이놈의 누나 내 가서 연탄집기 들고 가서 죽여버리겠다고.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이행해야지 왜 약속을 안 듣냐고. 그래가지고 밖에 나갔습니다. 새벽 아침에 연탄집기를 딱 들고 마당에 딱 나와서 그 순간 나도 모르게 하늘을 쳐다보게 되는 거예요. 하늘을 쫙 쳐다보면서 죽이더라도 따라해볼까요? 죽이더라도 따라해보세요. 죽이더라도 이거 참 심각한 얘기입니다. 죽이더라도 확인하고 죽여야지. 왜 나한테 거짓말을 했느냐. 밥 한 공기를 갖다 준다고 했는데 왜 갖다 주지도 않을 뿐더러 우리 마누라며 딸이며 아들을 왜 데려오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려고 담 넘어서 탁 넘어갔더니 마침 그 뒤에 그분이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만은 아이고 우리 아들 이름을 밝히게 됐네. 아이고 준성이 아빠 왔구나. 준성이 아빠 왔구나. 오라 나랑 같이 우리 집에 가서 술 한잔 하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술이 하니까 저도 혹 딱 넘어간 거예요. 확인 절차는 거두절미하고 가가지고 술 한잔 주니까 거기서 한 잔 먹고 두 잔 먹고 나중에 그 방에서 잠을 자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결정적으로요 나중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그 일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이제는 10일 20일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이제 그런 중에 결정적인 문제가 뭐냐면 어떤 음식이 들려오기 시작하느냐면 이제는 우리 아이들이 둘이가 죽었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그리고 우리 집사람도 죽었대. 그 왜 죽었냐? 그랬더니 음성이 들려오기를 너가 하도 못 살게 구니까 배를 타고 가려 하다가 배가 없어가지고 헤엄치고 상식에 맞지 않는 소리인데도 믿어지는 거예요. 헤엄쳐서 가려고 저 공동모지 쪽으로 헤엄쳐 가다가 바위 틈에 지금 박혀서 죽었다. 이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근데 집에는 우리 집사람들이 없고 애들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새벽에 그 음성을 듣고 제가 집을 뛰쳐나갑니다. 집을 뛰쳐나가서 이제 달리기 시작해요. 하나, 둘. 어디로? 공동모지로. 근데 이제 계속 음성은 들려요. 음성은 들립니다. 그 음성을 들으면서 그래, 죽어버렸다고? 그래? 마누라는 내버려두래도 이 자식들은 찾아야 될 거 아니야? 찾아야지. 그러면서 가는데 어디까지 갔느냐면 공동모지까지 갔습니다. 공동모지 입구에 딱 들어서니까 내 눈에는 공동모지 입구에 밧줄이 딱 보이는 거예요. 노끈이죠. 노끈이 딱 보면서 음성이 들려오기를 우리 아버님이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왔어라. 여기는 들어오지 말아라. 공동모지 입구 안에는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거를 무시하고 공동묘지를 지나갑니다. 밧줄 넘어서 가는데 어떤 소리가 또 들리냐면은 우리 집사람이 그렇게 노랫소리도 좋지도 않은데 애기를 웃고, 우리 딸이 어릴 때니까 애기 구덕에다가 애기 흥그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애기 흔드는 소리. 자랑 자랑 멍이 자랑, 아이고 아이고 자라라 자랑 자랑 자. 그 소리 들으면서 제가 공동묘지를 넘고 담을 넘고 밭을 넘고 어디까지 갔느냐? 바다를 향해서 갑니다. 바다를 향해서. 바다를 향해서 발목 정도 물에 내 발이 잠겼을 때 뒤에서 웬 소리가 들려오죠. 어떤 소리냐? 오이 준성이 여보, 아주 느긋하게, 어이 준성이 여보, 서너 번 부르니까 나도 모르게 그때는 내 정신이 온 거이지. 공동묘지 갈 때는 이 소리만 듣고 음성만 듣고 간 거예요. 근데 물에 갔을 때 뒤에서 준성이 아방 준성이 아방 할 때는 내 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뒤를 쳐다봤어요. 보니까 우리 친구예요. 우리 친구. 그 친구가 지금도 단짝이에요. 그 친구가 저를 부르더니만은 어디 감소? 제주도 말로 어디 감소? 그러니까 내가 하는 소리가 이게 잘 들어보세요. 내가 정신이 온전한 정신인지 아닌지. 아니 준석이 엄마 우리 누가 그 죽었고 준석이 엄마가 물에 빠져가지고 저 바위 틈에 박혀있다 이거 그 찾으러 가고 있는 중이다. 이래 했더니 그 친구 하는 소리가 준석이 아빠, 준석이하고 누구는 그 친구네 집에서 지금 이제 잠자고 있고 새벽이니까 집사람도 거기 있네. 걱정 말고 나를 믿고 그 물에서 나오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서 다짐을 받고 그 친구를 따라서 집으로 옵니다. 집으로 왔는데요. 집에 와서 보니까 애들은 없고 집사람도 없고, 근데 벌써 일가 친척들이 싹 우리 집에 집결한 거예요. 그리고 좀 있으니까 우리 집사람도 나타난 거예요. 근데 자기들끼리 우리 친척들에게 뭐라 막 수근수근 거리더니만은 저를 어디로 가야 된대. 보니까 배를 타고 못을 보러 가야 된대요. 왜? 나는 아무 영문도 몰라요. 왜 못을 보러 가야 되는지. 근데 배를 딱 어떤 사람들은 막 와서 억지로 이제 뭐 하니까 이제 배를 딱 탔는데 배 안에서 또 이 간첩이라는 생각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너는 공산당이다. 근데 나는 절대 공산당이 아니야. 내처럼 우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내처럼 반공정신에 투철한 사람이 어디 있어? 막 잠은 자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다가 잠을 잤는가 봐요, 배에서. 이게 모스포 부두에 다 도착했다는 거죠. 근데 모스포 부두에 다 도착해서 보니까 택시들이 쫙 왔다 갔다 하는데 나도 모르게 그 택시 번호가 탁탁탁탁 암송이 되는 거예요. 몇 다시 몇 탁 하면서. 근데요, 문제는 뭐냐면은 그때 당시에 내가 구두를 신었더라고요. 보니까 탁 부두에 내리니까 구두발로 2단 옆자리를 팍 차면서 못 찰 것 같아요, 제가. 이제는 70이 되다 보니까 못해요. 그때 30대는 좀 했다니까. 탁 하면서 하니까 구두가 쫙 날아가 버린 거예요.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하면서 빡 뻗어버렸어요. 부둣가에. 기절한 거죠. 그 소리 틀어놓고. 근데 나중에는 보니까 내가 정신이 좀 나서 보니까 우리 모소부에 살고 있는 사촌 형도 왔고 또 일가 친척도 왔어요. 근데 또 택시가 대절됐더라고요. 그래서 타라는 거예요. 그래서 탔죠. 택시 탔는데 어디로 가는지 몰라. 근데 나는 그때부터 불안이에요. 의심해요. 이야, 나는 이제 끝장이로구나. 따라봅시다. 나는 끝장이로구나. 이거 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 음성 들려오면서 이제, 나는 사살 당하러 가고 있구나. 반공분자라서. 사살 당하러 나는 가고 있구나. 그 불안 속에서 나는 여기를 가면 안 되는데 마음은 하는데 뛰쳐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택시에서 뛰쳐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딱 나를 붙잡고 있으니까. 그래서 택시를 타고 1시간인지 몇 시간인지 하여튼
갔는데 보니까 어딜 가느냐면은 한림, 절간 이름을 말 안 할게요. 한림 절에 나를 딱 데려다 놓은 거예요. 우리 친척들이. 그러니까 직감한 거죠. 우리 친척들은. 우리 집사람도 그렇고 더 이상 이제는 방치해둬서는 안 되겠다. 치료를 받으러 가야 된다 해가지고 결국은 제가 절간에 가게 됩니다. 근데 절간에 갔으면 그 절이 잘 되기를 바라야 될 거 아니에요. 간 사람이. 그리고 또한 보호자들은 저를 치료하기 위해서 데려갔잖아요. 그래 절에 가서 하루 이틀 있다 보니까 거기 보니까 청년들도 있고 자매들도 있고 한 환자가 지금 보니까 환자예요. 그때 당시 나중에 그걸 알았는데 환자가 한 7명 정도, 나를 비롯하게 되면 한 8명 정도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생활하게 됩니다. 몇 개월 동안 생활하느냐면은 3개월 동안 절간에서 제가 생활을 해요. 근데 거기에 보살도 있고 스님도 있더라고요. 근데 3개월 동안 제가 거기에 살면서 무슨 굿을 그렇게 하는지, 네? 다 시간만 나면은 거기 그 법당 안에 그 옆에다가 보살 살고 있는 집에서 그 무당 굿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은 거저기를 들어 누라고 그래가지고 들어 누니까 거저기를 막 갖다 놓더니만은 불을 옆에서 막 불을 붙이는 거예요. 불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에 놀래가지고 내가 소리치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절간에 가시면 누구를 불러야 됩니까?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네? 부처님! 하고 불러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부처님 소리가 안 나고 선생님! 하고 그 거적대기를 내빼치고 뛰쳐나버린 거예요. 그러기를 몇 번 했는지 몰라요. 굿을 몇 번 했는지 몰라. 그리고 새벽에 되면 또 절간에 가가지고 무슨 뭡니까? 그 절하는 거. 또 북두들라 그러고 하여튼 막 이런 거 시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왠지도 하고 싶질 않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내가 놀랐는데 거기에 가서 한 보름쯤 있으니까 내가 정상적으로 돌아온 것 같더라고요. 내 자신도 깜짝 놀랐어요. 내가 정상적으로 돌아왔나? 근데 나도 모르게 마음에 불안이 없고 의심이 없고 기분이 상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 기분 좋을 때 우리 아들이 아빠 엄마 보고 싶다 해가지고 그 절간에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나는 또 이제 내가 좀 정상적인 사람이 된 것 같다? 내가 또라이다? 뭐다? 막 이런 생각할 때예요. 그래가지고 그 애가 왔으니까 그 애를 데리고 그 절간 옆에 산책을 나갔어요. 산책을 나가서 한 10분쯤 걷다 보니까 뱀 한 마리가 딱 내 눈에 보여요. 뱀 한 마리가 딱 내 눈에 보였는데 그때부터 또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놈 손잡고 야 빨리 절 안으로 들어가자 얘기해놓고 애를 우리 집사람한테 인계인수해주고 저는 그때부터 또 불안이 엄습해오는 거예요. 그런 중에 하루는 또 이상한 소리가 들려와요. 아니 우리 마누라가 협재 마을에서 예식장에서 스님하고 결혼식 해가지고 일본으로 날라버린대. 일본으로. 근데 마침 우리 집사람이 내 눈 앞에 없어. 절간에 우리 집사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나는 이 마누라를 찾으러 가야 된다. 그 예식장이 어디지? 협재? 그래 가자. 달려가는데 젊은 청년 중이 내 애들을 따라오다가 나를 부르는 거예요. 거기서 가라고. 그래서 나는 달려가다가 가만히 서가지고 쳐다보니까 이 청년이 뚝뚝뚝 중이죠. 스님이 오더니만 어디 가냐고. 나 우리 마누라 말이지 지금 협재에서 예식장에서 이제 결혼해가지고 일본 가버린다니까 내가 쫓아가야 될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아니라고 얘기하다가 뭐 아니라고 내가 간다고 하니까 몽둥이 많고 들려더니만 들고 있었었는데 그 몽둥이로 저희 종아리를 서너게 때리는 거예요. 서너들은. 그 순간 내가 화가 나는 거예요. 이 자식 너 누구한테 몽둥이질 하냐고. 탁 뒤돌아서서 덤비니까 이 젊은 스님이 나사렛라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나는 계속 이상한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달려갑니다. 협재가 어딘지 몰라요. 그 절간 처음 다 데려갔으니까 길도 모르잖아요.
근데 달리는데 누군가가 마라톤 선수가 마라톤 선수를 달릴 때 중계해 주는 것처럼 내 귀에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네. 고활선 선수가 지금 이제 막 달리고 있습니다. 소나무를 지금 이제 지나고 있습니다. 저쪽에 소가 있는데 소를 향해서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협재까지는 한 30분 정도 남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알았다, 오바. 30분밖에 안 남아서, 옛날에 내가 학창 시절에 또 마라톤도 좀 했지. 달리기는 내가 지치지 않지. 가는 거지. 그런 소리 들으면서, 정말하면 중계의 소리를 들으면서 계속 달려간 거예요. 참 신비합니다. 딱 찾아간 곳이 어디냐? 어딘 것 같아요? 예? 협재? 어디? 알아맞혀보세요. 어디예요? 예? 장로님 어디? 예식장. 내가 예식장이 어디 있고 마을이 어디 있는지 압니까? 예? 정신 오락가락 하는데. 근데 어디 찾아갔느냐? 파출소를 찾아간 거예요. 신기하게도 파출소를 간 거예요. 파출소 가서 보니까 대통령 사진이 쫙 있더라고. 대통령 사진이. 그래서 딱 물끄러미 입 딱 버리고 딱 뒷손 딱 쥐고 딱 어디서 왔어? 순경이 묻는 거예요. 어디서 왔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랬더니만 순경이 내 인상을 보며 모습을 보며 행동을 보면서 이상하다 했겠죠. 근데 그 순간 저를 딱 붙잡더니만은 파출소 뒤에 그 안전 의자가 있더라고요. 거기다가 손에 수갑을 착 차고 탁 채운 거예요. 근데 어떻게 연락이 됐는지 그 절간에서 파출소에 온 거예요. 나를 찾으러. 근데 이제 경운기로 이제 나를 데려가는 거예요. 이제 협재 파출소에서 한림 조금 위에 월내기라는 마을이 있어요. 거기 절간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간다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또 그 순간 나는 이거 나는 끝났구나. 나는 이제 정말 이번은 정말 이제 나 사살당하러 가는구나. 얼마나 불안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쨌든 절간까지 갔어요. 근데 절간에 있으면서 그 보살이 그 남편이 원래 고씨였대요. 그러면서 내보고 뭐라 말했냐면은 아지방 절간에서 치료받으면은 이 절간을 저한테 물려주겠대요. 자기한테 자식이 없으니까 당신에 대해서 다 이력서를 다 추적해봤대요. 그랬더니 치료만 받게 되면 이 절간을 물려줄 테니까 걱정 말고 치료받는 데 전념하라. 그러면서 내보고 병원 가자 그러더라고요. 병원 가자고. 그러니까 내가 그랬어요. 병원만큼은 절대 안 간다. 다른 건 다 할 줄 몰라도 나 병원만큼은 절대 안 간다. 왜? 병원에 가도 전자모에 가가지고 다 그때 당시에는 갑바도에서 그 절간에 가기 전에는 위성으로 저를 다 관찰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그리고 오죽했으면은 TV도 못 봤어요, 우리 집사람들. TV도 다 거기서 막 이상한 소리 나니까. 라디오에서 켜도 이상한 소리 나고. 그러니까 다 뜯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도청장치를 어떤 자식이 해가지고 이렇게 소리를 나를 괴롭히냐고. 다 뜯어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절간에 갔잖아요. 절간에서 이제 그 보살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병원에는 절대 안 갑니다. 그런데 굿을 여러 번 하다가 어느 날은 내보고 저 산에 한번 올라가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무 소리 않고 따라갔죠. 따라가서 보니까 어디냐? 영실을 간 거예요. 영실. 네? 한라산 영실에. 왜 데려갔냐 했더니 이분들이 나를 신고 타려고 나를 데려간 거예요. 신고 타려고. 네? 그래서 이제 내보고 목욕제기 하래요. 영실에 딱 가가지고 500장군 있는 앞에서 목욕. 그 500장군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면 청년 때 제가 한라산 등산 갈 때 그쪽으로 올라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도 이래도 제주도 사람입니다만 한라산 등산 한 번은 갔다 온 사람입니다. 예? 정상까지 말입니다. 정상까지. 그래서 이제 500장군, 이거 500장군이구나 한 걸 알았어요. 그러면서 내보고 목욕제기 하래. 그러니까 나는 요지부동 안 한다고. 그래 나중에는 목욕제기를 차마 못할 거면은 손발이라도 씻고 오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나는 못합니다. 세수만 하고 오래. 아닙니다. 못합니다. 그때 당시 우리 집사람은 열불이 났겠죠. 그래서 결국은 거기서 제가 목욕제기를 안 하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안 되겠다. 자기들끼리 얘기하더라고요. 도저히 안 되겠다. 안 되겠다 하면서 이제 하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절간에 100일 동안 이제 딱 살았는데 나중에는 우리 집사람 보고 그랬습니다.
여보, 나 도대체 나 여기 못 살겠다. 절간에 온 사람이 절간을 보면은 잘 되기를 바라야 되는데 이놈의 절간 때려 부숴버려야지. 이놈의 절간 때려 부숴버려야지. 북을 치면서도 그 부처한테 절하면서도 내가 뭐하러 이 부처한테 내가 절해야 되냐? 이놈의 절간 망하라, 망하라, 사람이 양심이 있지. 그 보살은 엄청 저를 아껴주는 거예요. 그 환자가 7, 8명 되는데. 근데 그 환자들이요, 묘합니다. 초등학생 4학년짜리인가가 자매가 있었어요. 그리고 고등학생이 있었어요. 그리고 젊은 친구가 있어요. 내보다 나이가 조금 밑에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근데 내가 제일 나이가 많아. 근데요, 이 다 7, 8명이 그 환자들이 있었는데 다 특기가 있어요. 초등학생은 날만 밝으면 도둑질을 하가. 이제 보니까 도둑질 영에 이제 사로잡힌 거예요. 또 고등학생은 또 날만 밝으면은 또 산에 올라가가지고 우통 싹 벗어. 여학생이. 이게 참, 이거 아주 옛날이니까 이런 소리 합니다. 그때 당시 못했죠. 거기 있는 스님이 그러더라고요. 그 학생 보고, 여학생 보고 우통 벗으래. 요즘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층으로 걸리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 젊은 청년은 발에다가 쇠고랑을 채운 거예요. 그 왜 그러냐니까 군대 말이 들린 거예요. 하나, 둘, 뒤로 돌아, 뒤로 돌아, 옆으로 가. 내가 그걸 보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은 밤만 되면은 저녁만 되면 해가 질만 하면은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거야. 야, 이놈의 자식들아, 야, 이놈의 자식들아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어떤 마음을 갖느냐면은 고까지 것들, 욕까지 것들, 이까지 것들이 도대체 내 한마디 하면 다 이거 뻥갈 놈들이 이것들이 아주 웃기고 있네? 이러는 거예요. 그런 중에 마지막 절간의 마지막 일이 무슨 일이냐면은 벌써 3시간 돼버리네. 반도 안 했는데 3시간 됐어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저는 이제 그 절간에서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은 제가 어디가 딱 들어있는 거예요. 보살이 있고 친척들이 있고 우리 집 사람이 있고 스님이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앉아 있는데 나를 딱 크게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건 음성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내보고 아지방.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면은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 보살이 하는 소리가 아주버니, 제주도 말로 아주버니, 어디에 가서 구슬을 해야 되겠냐 이거예요. 예? 동서남북이면 어느 방향으로 가서 큰 것을 해야 되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소리가 그거는 보살님이 더 잘나지 않습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있다가 내가 대꾸하고 하다 보니까 이 스님이 슬 앉았다가 슬 일어설려거려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 스님을 향해서 야이! 머리장머리 없는 이 스님아, 감히 네가 어느 앞에서 일어설려 그래. 오래오래 소리치니까 이 스님이 일어설려도 팍 쪼그러 앉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300일 동안 있다가 결국은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꼬셨어요. 여보, 나는 병 고치러 여기 왔는데 여기서는 도저히 병 고치지 못할 것 같다. 내가 너무 괴롭다. 양심상 절간에 온 사람이 절간 부숴버리라 이렇게 하니 어떻게 내가 여기 머물 수 있느냐. 그러니 나를 집으로 데려다다오.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어떻게 나의 설득에 어떻게 뭐 했는지 알았다고 그러면서 결국은 절간에서 100일 동안 머물다가 가파도로 들어가게 됩니다. 가파도로. 그래서 가파도 들어가서 또 많은 세월이 흐르죠. 왜냐하면 제가 한 3년 반 이렇게 방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운둔 생활을 했죠. 이제 그 영에 사로잡혀서 지금 보니까 그 영인 거예요. 이제 그때 당시에 몰랐습니다. 내가 왜 이럴까. 그런 중에 밤만 12시만 되면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낮에는 조용히 있다가 밤 12시만 되면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또다시.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오죽하면 작업하는 친구들이 12시까지 우리 집에 와서 나를 보초하는 거예요. 보초서는 거예요. 절대 어딜 밖에 나가지 마라. 다짐합니다. 알았다 오바 해놓고 가버리면 또 이제 밖에 나가는 거예요. 또 왜? 처음 시작처럼 또 다시 들려오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우리 후배하고 선배하고 저 동편에서 더 서쪽에서 저 어느 바위 고랭이들이 있습니다. 그 가파도에 보면 고랭이들에서 짝짝꿍한데 그러면 그 소리 듣고 가다가 갑니다. 밤에 일어나가지고 깨나가지고 갑니다. 그 지역을 향해서 그 방향을 향해서 가다가 좀 정신이 와가지고 그렇지는 않겠지 하고도 돌아와요. 그렇게 하다가 내가 이제 우리 집사람 보고 그때 장사할 때니까 모소포 나갈 때마다 스포츠 책을 하나씩 사달라 그랬고 그것만 읽었었어요. 그리고 제가 우리 집사람 보고
약을 사다 달라 했어요. 수면제, 잠이 안 온다. 그러니 약을 사다 달라. 그때는 닭돼지 하는 소리가 아니라 죽음삼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음식도 제대로 못 먹어요. 음식도 삼키질 못하니까 죽음삼. 그리고 외부 사람하고는 일절 대화를 못해요. 오직 우리 집사람하고만 대화를 하는 그런 세월을 지내면서 하다가 도저히 나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하겠다. 그러니 약을 이제 좀 구입해달라 했더니 약을 이제 사다 주는 거예요. 수면제를. 그래서 수면제를 처음에는 2알을 딱 먹는 신용을 보였어요. 우리 집사람한테 내가 이렇게 먹고 있으니까 안심하고 수면제를 사와다오. 그랬더니 계속 모습을 장사할 때니까 모습을 갔다 올 때마다 수면제를 사오는 거예요. 그래서 수면제를 몇 알까지 모았느냐면 38알까지 모았어요. 38알. 38알을 딱 모아놓고 그때 당시 저 생각에는 요 정도 수면제를 먹으면은 나는 죽겠지. 그 전에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죽음을 계속 죽음이라는 게 와요. 잠을 잤다가 깨나면 난 죽는다는 그런 두려움이, 공포가 계속 밀려와요. 그런 중에 나는 도저히 이제는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 나의 한계에 이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수면제를 먹으면 죽겠다 싶어서 38알을 모아서 밤 12시 5분에 38알을 입에다 넣습니다. 몇 알이라고요? 38. 혹시 의사, 간호사 있습니까? 없습니까? 은혜 받은 자만 있구나.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38알을 딱 먹는데요. 이제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약이 내 목에서 내려가면서 이 배에서 딱 캡슐이 깨지는 것을 몇 알까지 보느냐? 5알까지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5알까지는 보고 그 다음에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근데요, 수면제 38알을 먹었으면 잠을 자게 되면 한 어느 정도, 몇 분 정도는 잠을 자야 될까요? 또 장로님한테 물어볼까요? 장로님, 우리 같은 곳이니까. 예? 38알을 먹었으니까 한 몇 분 정도? 몇 시간 정도? 예? 나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네. 일주일은. 그런데 12시 5분에 먹었다고 했잖아요. 12시 5분에 그 약을 복용했는데 이른 새벽에 깨난 거예요. 이른 새벽에 왜 깨났느냐? 오줌이 마려운 거예요. 오줌이 마려워서 부엌 문을 열고 화장실로 가려고, 화장실이 밖에 있으니까, 마당 밖에 있으니까 부엌 문을 열고 화장실을 가려 하는데 부엌에 딱 들었을 순간에 우리 사촌 매제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우리 매형한테 소리하는 거예요. 형님, 준승이 아빠 큰일 날 뻔했으다. 제주도 말로 큰일 날 뻔했으다. 준승이 아빠 죽을 뻔했으다. 근데 그 소리 듣는 순간에 나도 모르게 부엌 세면 바닥인데 탁 넘어진 거예요. 세면 바닥에 탁 넘어져가지고 한 몇 분 있다가 깨났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제가 알기에도 몸이 휘청휘청거리는 거예요. 술 몇 병 먹은 건 아주 이렇게 흔들거리면서 겨우 화장실 갔다가 왔어요. 그때 우리 집사람이 그 모습을 봤는지 어땠는지, 그로 후에 이제 우리 친척들이 또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친척들이 몰려와서 뭐라 말했냐면은, 내보고 준생 아빠야, 마지막으로 구슬해보자요. 구슬해보자. 그러니까 저는 그때 당시에 구슬 참 싫어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순간에 몇 분까지 해야 됩니까? 근데 그 순간,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만난 경험은 이제 아직 못한 거예요, 이제 조금만 하면 이제 합니다. 근데 구슬한다는 소리를 듣고, 나는 구슬을 원래 싫어했던 사람인데 우리 어머님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때 당시. 그래서 내가 울면서 그랬습니다. 고기로만. 말을 못하니까 우리 형제들한테도 일절 말 안 했어요. 안 나와요, 말이. 눈물 흘리면서 알았다고. 그러니까 이제 무당굿을 하게 되더라고요. 하게 됐는데 무당이 보니까 5명이 왔고, 며칠 동안 하느냐? 10일이 넘게 굿을 했어요. 즉 마당굿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마당굿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대하치고 북치고 막 하면서 나보고 막 뛰래요. 이거 막 도는 게
대야 두드리는 사람도 막 하는 거예요 이제. 근데 3년 정도 됐을 때에까지 운동도 안 해봤던 사람, 방 안에서만 운동했던 사람이 그 뛰라는, 마당에서 뛰라는 게 한 30분 동안 시간 소요가 되는 거예요. 계속 뛰래. 근데 문제가 뭐냐? 내가 이렇게 막 하다가 팽 하고 쓰러져야 된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네?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 이 사람들은 대야 두드리고 북치고 막 난리, 아이고 어쩌고 저쩌고 막 하는데 내가 안 쓰러지니까 이 사람들이, 무당들이 자기네들이 지치다는 거예요. 좀 쉬자는 거예요. 나는 소리는 다 들으니까 말은 아니지만은.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야, 저 환자 지독하다는 거예요. 왜 쓰러지지 않을까? 쓰러져야 되는데, 문제가 풀리는데 쓰러지지 않는다고. 우리가 버티자고, 좀 쉬었다 하자고. 근데 나중에 이 사람이, 무당한 사람이 저한테 와서 물읍니다. 지금 현재 떠오르는 생각이 뭐냐 이거예요. 말을 해보래. 무건이었으니까 말을 해보래. 그래서 내가 탁 하는 소리가, 그때 말이 나오더라고요. 가시오! 대담하게 그 무당 보고, 가시오! 그래, 이 무당이 가시오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묻더라고요. 나도 모르겠어. 당신들 가라고 하는 건지 모제스는 가시인지 나도 모르겠어. 나도 모르니까 말은 뱉어놓고 가시오 했는데 모제스는 가시인지 아니면은 당신들이 무당 그만하고 구속 그만하고 가라는 얘기인지 나도 모르겠다고 하니, 그러고 후에 또 침묵을 딱 한 거예요. 근데 한 며칠, 하루 이틀인가 있으니까 내보고 물읍니다. 다리 안 아프냐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도저히 안 되겠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한 십며칠 하고 무당을 굿을 이제 그만합니다. 무당들이 떠나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우리 집 사람들이 어떻게 말을 했는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무당 굿을 하고 난 다음에 또 작은 굿을 또 해야 된대요. 근데 작은 굿을 해더라도 몇백만 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돈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피신을 가야 된대. 피신을. 우리 집에 살고 있는 집에서 다른 집으로 피신을 가야 된대. 그래가지고 나중에 또 어디로 나를 끌고 가느냐면 모습보 천리교를 끌고 가는 거예요. 어디로? 천리교. 이번엔 절이 아니고 천리교. 천리교를 가서, 이제 가서 보니까 우리 동네 사람들도 거기 있더라고요. 공들이는 사람들. 거기는 또 새벽에 그 재단 쌓는 게 지갑대다. 오르릉, 쾅쾅쾅쾅, 쾅쾅쾅쾅, 이런 소리 내면서 생식을 이제 하더라고요. 새벽에 우리 교회 새벽 기도 드리는 것처럼. 그러면서 거기다가 또 전화래. 사뿐 전화래. 그리고 거기서 한 10일쯤 있다가 고개 들어보라고, 여기서 치료받고 당신은 꼭 나가야 된다고. 그래서 고개를 뚝 들어봤더니만은, 모슬포에서 내가 아는 사람이요, 이 사람이. 그 사람이 천주교, 거기 뭔 거예요. 그래서 나만, 이거 내가 아는 사람인데? 하고 이제 고개를 또 팍 숙여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근데 우리 어머님이 우리 집사람하고 나하고는 또 헤어져 있어야 된대요. 참, 미치고 환장할 노릇입니다. 나는 아파도 마누라 얼굴을 보고 싶은데, 이름이 이거 천리교회 가니까 마누라하고 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누라가 나를 간호하지 못하고 우리 어머님이 나를 간호해요. 모스포 살면서. 살면서 간호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 그 천리교에서 문제는 뭐냐면은 간호하는데 같이 우리 어머니하고 같이 음식을 먹어요. 근데 음식을 먹는데 어떤 소리가 들리냐면은, 왜 돼지우리에 가보면 돼지 먹이통에 돼지가 먹을 때 탁탁 하잖아요, 돼지가. 이 소리가 우리 어머니 밥 먹는 그 소리가 내게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탁탁탁탁. 그 순간 내 가슴이 미어지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내 때문에 왜 이런 고생을 해야 되냐? 우리 어머니는 뭐 모르고 있구나. 다 사람들은 다 아는데 우리 어머니만 이렇게 모르고 있구나. 우리 집안 식구만 모르는 줄 알았어요. 다 발가벗고 다니는 줄 알았어요, 우리 형제들이. 나는 그걸 감싸주기 위해서 끝까지 책임지려 하는 거예요. 끝까지. 보안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다가 결국은 거기서도 치료 못 받고 또 이제 우리 마누라 호출했어요. 불렀어요. 어머니 보고, 어머니 준석이 엄마 데려달라고. 하고 싶은 말이 있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 보고 얘기했습니다. 왔더라고요. 여보, 죽어도 이제는 치료가 아니에요. 죽어도 좋으니 내가 죽더라도 가파도 가서 죽고 싶다. 그러니 나를 이 천리교에서 제발 가파도로 가게끔 해달라. 그랬더니 우리 친구 배를 통해서 나를 태우고 가파도를 들어가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우리 집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집이에요. 이제
내가 이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이제 나옵니다. 이제 간증이 이제 30분이 다 돼가는데, 근데 이제 가파도에 가서 있다 보니까 그 전에 조금 뭐 두서없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만, 내가 아팠을 때 그랬었어요. 우리 집사람 보고 저 앞집에 나의 문제를 해결할 키가 있다. 그 집이 바로 우리 앞집에 숙박하는 집이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집에서 목사님이 가파도 교회 개척하기 위해서 그 집에서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근데 왜 내가 그런 얘기를 하느냐? 그 집에서 우리 집 마당에 낚싯줄을 딱 던진 거예요. 던지는 걸 내가 환상으로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집에 나의 키맨이 있다. 저 집에 나는 몰랐죠. 누가 있는지는 몰랐는데 그 낚싯대 하나 보고 우리 집사람 보고 그랬어요. 근데 그 순간에 어떤 사람이, 우리 동네 아줌마가 저보고 와가지고, 우리 집사람 없을 때입니다. 와가지고 무슨 말을 하냐면은 교회 한번 가보고 싶지 않냐 그래요. 그러면서 내보고 무슨 말을 했냐면은 내가 어디 갔다 올 테니까 갔다 오면은 결정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따라볼까요? 전도를 하더라도 진돗개처럼 끈질기게 하자. 이 아줌마가 안 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왠지 모르게 기다려줘요. 왜 안 오지? 오기로 했는데, 약속했는데 왜 안 오지? 난 아무도 모르면서 왜 안 오지? 그렇게 중간에 하다가 나중에는 정말 여기저기 돌아다니가 이제 가파도로 이제 들어왔는데, 어느 날 있으니까 외딴 분이 우리 집에 왔더라고요. 와가지고 와서 저는 이제 손님 오니까 저는 방구석에 가서 딱 이렇게 얼굴도 안 들렸을 때니까 이렇게 있는데, 이분이 와서 저에다가 여기 앉으시오 하더니면 가운데 앉으라고. 앉으니까 머리에 손을 넣고 예스. 그래 가는 거예요. 근데 나도 모르게 그 분의 얼굴을 딱 보니까 초면이 아닌 거예요. 어디서 많이 본 사람 같은데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알고 보니까 목사님이에요. 그래 우리 집사람이 나 몰래 교회를, 우리 준성이가 제일 먼저 다녔고 학생 때니까, 그리고 우리 집사람이 아마 목사님 부부에게 전도받아가지고 마지막 하나님을 믿으며 산다. 당신이 구태도 안 되고 절간가도 안 되고 천리가도 안 됐지만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면 산다.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집사람이 교회 다녀가지고 100일 동안 치료 못 받으면 자기 자살해 죽어버리겠다 했대. 그런 약속을 갖고 이제 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친척집이 난리가 났죠. 교회 다닌다니까. 근데 이제 결국은 이분이 계속 2, 3일 한 7번인가 며칠 오더라고요. 근데 내 마음문이 조금씩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절간에 가서 그 스님들이 책을 갖다 주면서 공부하라고 할 때도 전혀 마음문이 열리지 않고, 천리교회 갔을 때도 마음문이 열리지 않던 그 마음이, 하나님을 믿으라는 그 마음에 그분이 자꾸 찾아와서 나를 위해서 보니까 가버리고 이제 보니까 기도인 거예요. 기도. 근데 그때부터 마음에 조금씩 열어지면서, 야, 사람이 양심이 있지. 그래도 저 사람이 찾아오면 문전이라도 그처럼 내가 나가봐야 될 거 아닌가. 그래서 며칠 후에는 방 안에 있다가 창문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음 날은 이제는 마루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 날은 마당까지 나가는 거예요. 마당까지. 그러면서 나중에 거기까지 가니까 이분이 우리 집사람 보고 그런 얘기를 했는가 봐. 새벽 예배 데리고 와라. 새벽 예배. 근데 이제부터 이제 새벽 예배 다니기 시작합니다. 하루 딱 이제 새벽 예배를 이제 다니는데, 이제 우리 집사람이 나를 딱 소몰듯이 으랴 하면 소리 가잖아요. 나는 아무 힘이 없어요. 아무 힘이 없이 그저 가자면 가고 오자면 오고 이러는 거예요. 이제 난 그때 당시만도 주위에 있는 사람들하고 친구 형제들 절대 말을 안 했었으니까, 묵어내 있었으니까. 그리고 고개를 쳐다보지 않았어요. 땅만 바라보고 됐어요. 땅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땅만. 이것도 다 귀신에게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땅만 보는 사람들. 땅만 보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 부둣가 옆에 있거든요. 대합실 있고 이제 한데, 그쪽에 사람들이 새벽이니까 이제 바닷가에 자금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순간에 거기서 또 음성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야, 저 준성이 뻔뻔하다, 야. 저 창피스럽지도 않고 어디 교회 간다고? 저 인간, 저 인간이야? 이런 소리 들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 들으면서 거기 푹 숙이고 어쨌든 교회 갔어요. 그리고 그날 돌아와서 우리 집사람하고 얘기했습니다. 여보, 교회는 가긴 가되 큰 길로 가지 말자. 어디로? 큰 길로는 가지 말자.
담길 넘어서 가자. 내가 그랬어요. 그래서 담길 넘어서 가는데도 자꾸 소리는 들려요. 음성은. 그때 당시는 계속 내 마음속에 조금삼 할 때예요. 그래서 이제 샛길로 이제 새벽 예배를 한 며칠 다녔어요. 이제 다니다가 이제는 우리 집 사람이 용기를 놓고 내보고 주일 예배를 가자는 거예요. 이제 보니까 주일 예배예요. 낮 예배 가자. 근데 이제 좋다, 알았다. 이제 낮 예배를 가는데 샛길로 가자. 큰 길로 가지 말고 샛길로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는데 한 40일쯤 됐습니다.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지. 그때까지도 성전 안에만 바닥만 봤지, 의자만 봤지, 내 주위에 누가 앉은 것만 봤지, 강대상을 쳐다본 적은 없어요. 목사님 얼굴을 쳐다본 적은 없어요. 여기 그런 분이 있으면 곤란합니다. 하나님의 종이 말씀을 증거할 때 고개를 푹 숙인 사람은 곤란합니다. 고개를 뻣뻣이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그리스도로 축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입니까? 거기에 말씀을 보면 나오잖아요. 예?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믿음으로 아멘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질병이 떠나는 줄 믿습니다. 귀신이 떠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제부터 영적인 분별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40일 동안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놈이 어떻게 된 일인지 목사님이 설교하는 말씀을 들어보면은 이게 도대체 다 나한테 공격하는 소리예요. 나에 대해 적용되는 말씀인 거예요. 근데 내 속에서는 불나트기 터지는 거예요. 이놈이 목사 언제 나를 봤다고 말이에요. 내 인생사를 저렇게 족같이 나를 공격하냐고. 사도행전 10장 54절입니까? 거기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말씀할 때 그 일을 가면서 막 나중에 스데반 집사를 때려다 죽여버리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가서 보면 말씀을 증거할 때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할 때 어찌하면 조삼 날까 회개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냥 말씀을 듣는 순간에 분위기들이 다르다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멘을 받는 사람이 은혜가 있지만은 그 말씀을 분노를 일으킨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내가 바로 그랬단 말이에요. 분노를 일으키기가. 근데 문제는 뭐냐? 이놈의 목사 내 때려 죽여버려야지. 마음속으로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예? 예? 갑자기 벙어리 귀신들이 들렸나?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너무 지루할까 봐서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내 마음속에서 이 목사 때려 죽여버려야지. 막 몸이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그런데요 문제는 뭐냐? 움직이질 않은 거예요. 무당들 있는 앞에서도 너희들이 뭔데 우리 집에 와서 무당짓 하냐면서 무당짓 하는 거 다 때려쳐버리고 그랬던 사람인데 절간에서도 그 북두들이랑 뭐 하라는 이 보살아 스님아 너희들이 감히 나를 갖고 놀려고 그러냐? 고리고리 소리쳤던 사람인데 절간에 천리교 가서도 네가 선생이라고 웃기지 마라 임마 이렇게 했던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가서 말씀을 듣는 순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요즘은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내 몸에서 어떤 물체들이 착착 빠지는 걸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검은 물체가 여기서 착착 빠져나가. 신기하게 느끼기만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예배드리고 이제 오고 그렇게 하면서 하다가 40일쯤 됐을 때 주일 예배 때입니다. 주일 예배 40일 정도 그러니까 한 달 조금 넘게 예배를 드리고 이제 뭐 했는데 다 이제 예배를 마치고 돌아오는데 우리 하동에 내려가다 보면 갈림길이 있어요. 근데 그 교회에 나왔던 형제들을 보니까 다 우리 후배들이에요. 내 아시는 분도 있고 뱉었던 사람도 있고. 근데 갈림길에서 그 형제한테 동생들한테 얘기합니다. 처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3년 몇 개월 만에 주에 있는 사람에게 형제들에게 처음 입을 연 거예요. 제주도 말로 잘 거라이. 그것도 큰 소리도 아니고 잘 거라이. 그러니까 그 형제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 소리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에 들어와서 이렇게 나 혼자 있는데 앞에 집이 내 절친한 친구 담만 넘으면은 절친한 친구 아버님이 나도 그 집에도 좀 몇 개월 살았었거든요. 이제 그 집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집에 와가지고 창문을 열고 이렇게 바라보면서 야 나라는 인생이 왜 이럴까? 왜 이럴까? 내 마음을 갖고 왜 내 이런 인생을 살았을까? 지치게 내 친구 아버님이 있는데도 저 친구 아버지 집에도 내가 찾아 못하는 내 인생이 왜 이럴까? 근데 그날따라 가고 싶은 거예요. 그 집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담을 넘고
그 집에 갔습니다. 아버님 집에. 아버님 집에 가서 마침 아버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님 보고 그랬습니다. 아버님, 준생이 아빠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소리가 아이고 월서나 잘 왔다. 월서나 잘 왔다. 너는 끝까지 하나님 믿어야 된다. 따라해볼까요? 끝까지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분이 예언을 하더라고요. 어떤 예언을 하느냐. 이 가파도교회는 누가 뭐라 말해도 준성이 아빠 너를 위해서 이 교회가 세워졌다. 너를 위해서 세워졌으니까 너는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된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저는 엉뚜장떠한 소리를 그 아버님 앞에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버님 요 방바닥에 보십시오. 노란 글자가 딱 보이지 않습니까? 노란 글자가 보이지 않습니까? 딱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눈에만 환상으로 글자가 딱 보인 거예요. 근데 우리 아버님, 그 친구 아버님 눈에는 안 보이죠. 내 눈에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아버님은 나중에 들어보니까 아이고 아직도 제정신도 안 들어왔구나 이랬대요. 아직도 이렇게 밖에 나오는 건 참 다행스러운 일이다마는 그래도 아직도 제정신은 안 들어왔구나. 하긴 제정신이 안 들어왔죠. 이제 막 하나님을 내가 믿겠습니다 한 것도 아닌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아버님도 교회 다녔었어요. 이제 어떻든 그러면서 시간이 지납니다. 교회 그때 막 개척 이제 했을 때니까 봉사, 헌신, 공사들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목사님이 얄궂게도 나를 공사하는데 꼭 불러드려요. 그리고 점심을 먹고 꼭 집으로 가라 그래요. 그래서 하도 부탁하니까 한 번은 점심 먹으려고 식당에 딱 갔었어요. 먹어보려고. 근데 식당에 딱 갔는데 성도들이 쫙 앉잖아요. 이게 앉아있는데 그 식사를 하는데 마침 콩나물 무침이 나오고 김치가 나오고 그리고 또한 고추장이 버무린 거 이런 것들이 야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고추장을 보는 순간에 피 하면서 탁 내 눈에 보였어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내 앞에 있는 탁 사람을 볼 때 젓가락 딱 들고 있다가 탁 목을 찌르 죽여볼까? 이러는 거예요. 그때까지도 내 속에서는 정삼. 왜? 악한 생각 일어나지 않게끔 죽음삼 했어요.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는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교회 다니면 죽음삼 해야 됩니까? 닭돼지 해야 됩니까? 뭔 소리 해야 됩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네? 누가 시켜주지도 않는데 내 속에서 지어. 이 지어를 안 하면은 악한 생각이 치밀어 오는 거예요. 사람을 보는 순간에 밥을 먹는 순간에 팍! 죽여버릴까? 목 찔러버릴까? 따버릴까?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우리 집사람에게 얘기했습니다. 교회는 나가지만은 식사는 나한테 하라고 하지 말아라. 이유는 말 안 했어요. 우리 집사람한테도. 그래서 나중에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식사 안 하고 봉사하는 데는 이제 교회 봉사하는 데는 계속 그 목사님이 불러가지고 같이 봉사했어요. 근데 봉사하면서도 항상 삽질을 하면서도 그 길바닥 도로 이제 공사하면서 하는데 삽질을 하면서도 항상 쥐어. 그걸 안 하면 또 삽으로 사람이 할 그 도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쥐어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이제 거의 1년이 됩니다. 1년 동안 말은 하고 있지만은 알고 보니까 이제는 알게 된 거예요. 내가 그렇게 귀신이 없고 하나님이 없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살아있구나. 귀신이 있구나. 나를 괴롭혔던 3년 6개월 동안 괴롭혔던 것이 사탄이로구나. 더더욱 나를 괴롭혔던 것이 군대 마귀였구나. 그러니 보살도 스님도 천리교에서도 나의 군대 마귀를 물리치질 못했구나. 근데 하나님 앞에 와서 말씀을 듣고 목사님의 안수기도를 받다 보니까 그 악의 영이 하나씩 떠나면서 이제 내가 얼마 없으면 치료의 완성도를 이룰 수 있는 단계까지 왔구나 한 걸 느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거의 1년 차 다 돼가는데 구역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구역 예배. 이제는 구역 예배도 참여하는 거예요. 이제 구역 예배 가서 예배 드리는데 목사님은 신나게 설교를 합니다. 조는 사람이 있더라도 저는 이해할 테니까 조금 잠을 붙여도 좋습니다. 이제 금방 끝납니다. 근데요.
말씀을 증거하는데, 구약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내 몸이 영이 빠져나가요. 영이 빠져나가는 경험을 해본 분 있습니까? 바울이 3층까지 갔다 왔다 했잖아요. 아멘? 안 믿어요? 바울이 3층까지 갔다 옵니다. 그래서 그 신비한 것을 함부로 말하지 못하겠다고 여기까지 얘기를 해요. 너무 신비해서 말했다가는 성도들 혹시 오해받을까봐, 시험될까봐. 근데요, 저는 아팠을 때도, 귀신의 영에 사로잡혔을 때도 영이 빠져난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가파도에 있었지만, 몸은 가파도에 있었지만 영은 부산으로 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부산으로 가가지고 우리 형이 큰 형입니다. 이혼한다는 것이 알았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김여성보다도 전두환 대통령 어떻게 될 것까지 귀신의 영에서도 예언을 해줘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의 정체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영의 정체를. 근데 구역 예배를 들으면서 이제 내가 이제 그때는 어느 정도 믿음이 생겼죠. 하나님은 하나님 살아있구나. 나를 괴롭히던 것이 귀신이었구나. 이것을 어느 정도 이제 분별이 되기 시작한 거죠.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구역 예배를 듣는데, 말씀 듣는데 영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느냐? 나는 그 할머니 집사님 댁에서 구역 예배를 듣는데 영은 떠나서 어디로 갔느냐? 바닷가로 간 거예요. 바닷가로 갔는데 이 바위들을 엄청 사뿐사뿐 뛰어는 거예요. 사뿐사뿐 뛰어다니는 거예요. 근데 내 속에서는 계속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영을 빠져나가서 그것을 느끼면서도. 근데 참 여러분, 숨을 이렇게 들숨날숨을 쉬고 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몰라요. 숨 쉬고 있다는 거 감사하시는 분이 손 들어보세요. 거기에 대해서 감사한 분 한 분 손 들어보세요. 고장로님, 감사금 들어본 적 있습니까? 괜한 질문해서 죄송합니다. 왜 내가 이 말을 드리냐면요, 계속 저는 아프기 시작하면서 닭돼지 그 다음에 죽음산 이러대요. 계속 죽음산 제가 갖고 갈게요. 계속 죽음산 그 다음에 하나님 믿고는 이거 안 하면 자꾸 이제 이상한 소리 나오니까, 악한 감정 나오니까. 그래서 내 영이 빠져나가서 바닷가를 사뿐사뿐 뛰어다니는데, 그 순간에 내 마음에 불안과 의심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 잠만 잤다가는 나는 깨어나지 못할 것이다. 나는 죽는다. 그런 생각, 불안과 고통 속에 잠겨있던 내 인생이, 내 마음이 그 순간 영에 빠져나가면서 자유로움을 느끼면서 주여 죄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주여 죄를 안 하니까 숨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말을 못하고 날 숨을 제대로 쉴 수 있네. 숨을 제대로 쉴 수 있네. 너무 감사가 되시는 거예요. 완전 내가 치료받은 모양이다. 내가 이제는 예수 믿고 1년 만에 내가 완전히, 그래 많은 사람들은 6개월 정도 다니니까 아이고 주생이 아빠가 많이 나아졌네 그랬어요. 많이 나아졌다고. 근데 1년 딱 되니까 내 자신이 느낀 거예요. 그날 마침 철야 예배를 드린대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교회 가서 철야 예배 드린다니까 목사님한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간증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 간증하래요. 어떤 간증하고 싶으냐? 꼭 간증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서 간증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참 3년 몇 개월 동안 하나님을 모르고 지금 보니까 악한 귀신에 사로잡혀서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너무나도 창피하고 수치스러운 인생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을 때는요, 창피해서 부끄러워서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소문이 모습까지 다 나버렸으니까. 내 아는 사람들은, 지인들은 다 알았으니까. 서귀포 사람들까지 다 알았으니까. 아이고 누구 아빠 또라이 이렇게 돼버렸으니까. 근데 마귀는요, 그런 수치스러움을 통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교묘하게 끝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살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은 어떻게 되냐? 끝까지 우리를 살리려 합니다. 우리 영혼을 살리려 합니다. 우리 육체를 살리려 합니다. 그래서 간증이 있습니다.
목사님, 성도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내 마음에 평안을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온전히 치료받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며 성도님이며 이럴 때 박수 나와야 되는 거죠. 예? 내가 꼭 유도해야 되겠습니까? 박수 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는 치료받았잖아요. 완전히 치료받았는데 우리 가파도교회가 부흥 집회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목사님이 내보고 그러는 거예요. 예? 내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집사가 됩니다. 집사님, 신학 공부해서 목회의 길을 가야죠. 근데 지금도 그 목사님이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부산에 오순종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 목사님이 가파도교회 부흥 집회에 오셨는데 이분이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불러가는 거예요. 사택으로 가서 안수기도 받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오순종 목사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손 놓고 기도하더니 그 우리 담임 목사님 보고 사명자구만 이러는 거예요. 사명자구만. 요거만 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사명자라 그런 거를 저는 그때 당시 몰랐어요. 그 단어의 의미를 몰랐어요. 근데 오늘날 보니까 주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 아팠을 때 얘기입니다. 우리가 5형제예요. 남자만. 7남매입니다. 7남매인데 내가 아프고 한 보름쯤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음성이 들려요. 5형제만 앞으로 서!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5형제만 앞으로 서! 그런데 우리가 매형이 있었어요. 매형이. 근데 큰 누나 남편 매형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6명이 될까요? 남자만. 6명이 서! 근데 딱 큰 강단에 딱 섰는데 사람은 안 보이고 이런 강단 하나만 탁 하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서! 해서 탁 가서 탁 서면은 누가 제일 앞자리에 섰을 거예요. 5형제 중에서. 그러니까 6형제가 6사람이 되는 거예요. 6사람 중에서 누가 제일 먼저 앞자리에 섰을까요? 예? 이거 지혜가 있네. 근데 내가 제일 앞자리에 서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나는 뭐라 말이냐면 아니 내가 왜 앞자리에 서야 되냐고. 우리 둘째 형도 있고 큰 형도 있고 매형도 있고 한데 왜 내가 앞자리에 서야 되냐고. 그러면 또 다시 음성 들립니다. 다시 한번 앞으로 줄 서! 딱 서면 또 내가 서요. 그거를 몇 번째 하느냐? 3번째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보니까 내가 귀신의 영에 막 사로잡혔을 때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다는 거예요. 나를 귀신의 밥이 되지 않도록. 에? 하나님이 나를 귀신의 영에 사로잡혀 있었지만은 나를 붙잡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한테 어떤 체험을 하겠느냐? 야, 고발서 하나님이 없다 그랬지? 귀신이 없다 그랬지? 그래, 귀신이 어떤 것을 한번 맛봐봐. 그게 근 3년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기간이. 그 체험을 하게끔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이게 영이 분별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괴롭혔던 것이, 우리 집안을 괴롭혔던 것이 귀신의 영이었구나, 사탄의 영이었구나, 마귀의 영이었구나. 근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순간에도 나를 지켜주셨구나. 그래서 때가 되니 나를 불러서 하나님을 믿게 하고, 그리고 주의 종을 통해서 신학의 길을 걷게 하시고, 그리고 은혜를 통해서 그 다음부터는 목회사에 가는데 얼마나 이 귀신의 영에 사로잡힌 분이 있는가 없는가 보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요, 우리 마치도록 합니다. 이제 우리 세순교회 담임 목사님이 만나서 보니까 보통 분이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 이런 목사님을 이 시대에 만날 수 있다는 건 여러분 세순교회 복인 줄 믿습니다. 정말 아멘입니까? 그렇게 그 정도로 아멘해서 되겠습니까? 예? 여러분, 좀 모르는 것 같아. 여러분, 우리 목사님이 말씀 잘 전하죠. 근데 보니까 영분별도 있어요. 그러면서 저보고 그랬더라. 목사님, 저는 아무리 뭐 해도 방언은 잘 안 나와. 우리 교회도 잘 안 해요. 안 나와요. 근데 우리 교회는 통성으로 기도하다 보면은 방언의 은사를 잘 받아요.
물론 이제 교단적으로 좀 틀린 부분이 있지만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근데 이 목사님이 말씀 잘 전하죠. 성령에도 내가 대화를 나눠보면은 성령에도 많은 지식을 갖고 있구나. 성령의 은혜를 많이 의존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대여섯 시까지 기도하는 거죠. 말씀 잘 전하지. 그리고 또한 저 어디입니까? 성읍 어디? 저 성산포 어디 저쪽에서 귀신 들린 자 만나가지고 혼났다 하는데 거기에서 영적 체험을 많이 했더라니까. 이게요 노하우인 거예요. 노하우. 응? 여러분 귀신 물리치는 거요 보통 일 아니에요. 기진맥진합니다. 여러분 위해서 담임 목사님이 기도하는 거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는 지금 이 시대도 우리는 영적으로 여러분 재무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 4장 22절입니까? 거기에 말씀 보면은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에베소서 6장에 와서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할렐루야. 말씀 갖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악한 영의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세속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